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강북노예 노예 캠프를 앞두고 저도 함께 같이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제 나름대로 주제를 좀 정한 겁니다. 이번 캠프는 이 방향으로 가면 참 좋겠다. 이 주제를 정해놓고 또 메시지를 정리하고 제 나름대로는 집중으로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어제는 제가 일찍 하루 전에 올라와서 이 근처에서 잠을 잤고요. 또 그러면서 일찍 와서 오늘 새벽까지 일찍 와가지고 이 지역을 한 바퀴 또 돌고 그래도 기도 담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이번 주제입니다. 이번 캠프는 흐름을 바꾸는 캠프.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 이 말씀은 제가 7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기 직전에 어쩌면 유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받은 언약이었습니다. 유목사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주신 언약은 아니고요. 집회를 갔다가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 이 개척 부분을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확한 언약을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집회를 가서 말씀을 받은 겁니다. 이 말씀. 제가 있는 지역은 경남 지역이거든요. 부곡 하와이가 있는 시골 창녕입니다. 저는 늘 서울을 꿈꿨고 늘 서울 그랬던 제가 그래도 전라도 전북 전주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창녕이라는 그 지역의 시골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겠는데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나는 큰 대도시에 가서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불모지와 같은 다락방이 없는 그 시골 지역에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언어로 잡고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저는 이 성구가 저한테는 딱 한 2, 3일 정도 제 마음을 자꾸 울렸습니다. 비록 여기는 시골인데 이 시골 지역도 하나님께 숨겨놓은 백성들이 있구나. 이 성중에 내 백성 많구나. 이 의정부에도 이 강북 지역에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영혼들 너무 많더라니까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저는 이 시골을 뜨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한 며칠을 저한테 계속 말씀으로 부딪혀오고 또 이것이 부딪혀오니까 막 눈물로 막 제가 또 기도가 되어지고 그럼 제가 한 7년째 지금 그 지역에서 계속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첫 번째 1번 다른 싸움이 아니라 결국에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락방 안에 우리 명강사들 참 많죠. 근데 그 훌륭하신 강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각 개교회를
그 개교의 흐름을 바꿔줄 수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강사들의 몫이 아니라 개교회의 목사님, 사모님, 우리 중직자들, 결국 그 교회의 몫이잖아요. 이번에 여기 모여있는 우리 강북노예의 우리 개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번 우리 캠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흐름을 좀 바꿀 수 있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교회는 미자립인데 그 흐름을 바꾸질 못하니까 계속 쭉 미자립이에요. 결국에는 흐름이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다, 그렇게 말을 하면 또 할 말은 없지만 흐름만 조금만 바꾸면 그 미자립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흐름을 못 바꾸는 겁니다. 그 미자립 문제, 또 교회 성도, 신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들, 그 신자가 어떤 분은 10년째, 어떤 분은 20년째 늘 그 상태인 겁니다. 그냥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뭔가의 새로운 교회 안에 어떤 흐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회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목회의 방침이 변하지 않는 그 뭔가 그 어떤 흐름, 또 어떤 교회 안에 어떤 흘러가는 어떤 분위기, 이 신자가 제자가 되지 않고 쭉 신자에 그냥 변화가 없는 겁니다. 나름대로 다락방하는 사나이에 모든 게 이런 있는 집회나 훈련이나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계속 쭉 신자, 그냥 다시 말하면 제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7년 전에 교회를 딱 개척을 해서 저희 교회는 교회 안에 어떤 제가 그 밑그림, 그림이 있었거든요. 마스터 플랜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또 본부 훈련과 함께 같이 이제 흐름을 타게 됐죠. 그 흐름,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이제 그 흐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오다 보니까 지금 한 7년 되어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제자가 돼 있는 겁니다. 얼마큼 제자냐면 저를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제자들. 한 지역에 이 사람을 던져놓으면 거기서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라 거의 살릴 정도 되는 제자들. 이게 결국에는 흐름이더라고요. 이번에 예비 캠프 또 본 캠프를 통해서 이번에 좀 흐름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언제부턴가 교회가 정체가 되졌습니다. 그 숫자 그대로. 요즘 보면 정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다행이에요. 이제 정체를 넘어서 쭉 정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정체가 길어지면 딱 침체가 되어집니다. 교회가 힘이 빠지는 거죠. 늘 모이는 사람, 늘 보는 사람, 늘 그 교회 안에 그 행사, 1년에 짜여져 있는 그 교회 어떤 행사, 늘 그 흐름. 이게 결국에는 흐름 아니겠습니까? 흐름. 또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이런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이 분위기라는 것이. 쭉 그 분위기. 무슨 말이냐면 세 가족이 교회를 딱 갔더니 이 교회가 보니 갑자기 이렇게 교회가 자꾸 싸우는 겁니다. 늘 싸우고 분쟁하고 이것이 본인이 이제 1년, 2년, 3년 지나는데도 똑같아요. 교회가 늘 싸우는 교회. 그 세 가족이 볼 때는 이 교회는 늘 싸우는 교회, 이게 인식이 돼 있는 겁니다. 그 흐름을 못 바꾸는 거죠. 늘 대립하고 싸우고 갈등 많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 각인이 좋은 각인도 있지만 안 좋은 각인들, 그 틀린 각인들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대학 다닐 때 CCC
순장을 했었고요. 예수 전도단, 여기 DTS 훈련도 받고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제가 중요한 일도 맡고 전도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막 동아리부터 시작해서 그 그룹 속에 들어가서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RTS 하기 전에 서울신대 MDB를 저는 했어요. 제 모교회는 원래 모교회는 제가 성결교단 출신이죠. 저에게는 원래 먼저 들어갔던 그 성결교라고 하는 그 배웠던 그 신학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들, 또 내가 예전에 배웠던 그 전도 훈련들, 나도 모르게 내 출신 교단, 이게 내 몸속에 딱 배어 있는 겁니다. 중요할 때는 그게 딱 튀어나와요.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 다락방은 결국에는 다락방 목회를 해야 되고 다락방 전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막 그게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냥 그 흐름대로 가는 겁니다. 이번에 이게 저는 틀렸다 맞다 그를 떠나서 이번 좀 시간표가 좀 우리의 좀 교회와 우리 이런 사역 현장 속에 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또 시간표가 아니겠나 싶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 1번, 이런 흐름들을 좀 바꿀 수 있는 저희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고 또 제가 다니면서 훈련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교회 내부입니다. 교회 내부 안에 시스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완전히 좀 손질을 좀 하시던지, 아니 이번에 다 뜯어내 가지고요 대공사를 한번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하는 부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국 다니면 이렇게 훈련을 해보고 또 훈련보다도 제가 이렇게 심부름을 좀 하면서 해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각인된 부분들, 이게 안 빠져나오더라고요. 이게 어찌 보면 내가 배웠던 신학, 내가 과거에 어떤 모교회에서 훈련받았던 모든 그런 훈련들, 그게 틀렸다 맞다를 떠나서 이게 다 각인돼서 그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어떤 교회의 분위기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늘 싸우는 교회는 그냥 싸워요. 그냥 냉랭한 교회는 늘 냉랭해. 그냥 늘 그 프로그램 늘 하는, 또 교회가 언제부턴가 힘 빠져 있는 정체, 그 정체가 그냥 쭉 가는 겁니다. 또 미자립은 미자립 교회가 중요하지 않고 미자립 상태라는 거, 그 상태가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는 교회 내부더라고요. 현장도 참 중요하고 우리가 나가서 캠프하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교회 내부가 준비 안 돼 있으면 새 가족이 아무리 들어와도요 그 속에 들어와서 결국에는 교회 분위기를 보고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시스템이 있는 교회, 오히려 잘 돼 있는 그 교회에 결국엔 빠져나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내부 시스템이 준비가 안 되면 결국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 창녕이라는 지역이 완전 시골이거든요. 읍내에 있습니다. 저는 7년 전부터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돌리다 보니까 오히려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탐방을 오셔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에서 배우겠다로 오십니다. 본부에서도 오셨습니다. 한 번 오시면 일주일씩 이렇게 와서 보고 가시기도 하고, 왜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손질이 안 되면 아무리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캠프도 해주고, 전 해보니까 저는 캠프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후유증이 많더라고요. 아무리 영접을, 캠프를 통해서 영접이 10명 됐다, 30명 됐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 불신자예요. 그냥 그대로. 별로 열리는 곳이 별로 없어. 그리고 교회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아무리 외부 사역자가 들어와서 문을 열어줘도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몇 개월 못 가는 겁니다. 다 다치고 또 다치고. 이게 반복되어지면 캠프가 힘이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좀 사람이거든요. 누구든지, 누구라도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사람이 제자가 되어지고 사명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이겁니다. 이거. 교회 안에 훈련 시스템.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장 나가서 내가 한 사람을 영접을 시켰어요. 영접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에게 내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는 겁니다. 양육도 해주고요. 또 관리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늘 신방도 해주고 또 그러면 때로는 애도 봐주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어주고 이 사람을 좀 잘 관리해가지고 신학원에 보내기도 하고 학습도 보내고 그런데 이 사람이 훈련 흐름을 타면서부터 약간 교회하고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큰 교회로 가버리는 겁니다. 시스템이 있는 교회로. 이게 반복되어지면 교회는 힘 빠지거든요. 특히 미자리 교회, 개척교회는 작은 교회들은 진짜 힘 빠집니다. 실컷 키워놨더니 다 나가버리는 거야. 큰 교회로 나가버리니까요. 이 오히려 저희 교회는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더라니까요. 자꾸 와서 특히 다락방 교회 안에서요. 저희 교회 오겠다고 많이 왔습니다. 제가 다 돌려보냈거든요. 다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만약 목회를 했다고 한다면 저도 막 큰 교회 했겠죠 지금. 저는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저는 불신자 전도를 하기 때문에 다 돌려보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이게 딱 준비가 되니까 이 훈련 속에 집어넣기만 하면 이 사람이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제자가 결국에는 우리 전체 본부 훈련, 본부 흐름 이 전체죠. 이 속으로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이제 본부 훈련, 본부 흐름 이전에 교회 내부 안의 시스템이 정말 준비가 돼야 된다. 이 흐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서 3오늘을 정착을 하나 시키는데요. 정말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성도님들이 이게 잘 안 돼요. 3오늘을 딱 훈련시키니까 오히려 훈련시킬 때 성도들이 다 도망가요. 그래서 제 생각 속에 이걸 포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왜 3오늘을 훈련시키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다 도망가지? 만약 제가 이걸 포기를 했다. 아마 우리 교회요. 그냥 미자리 교회로 지금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심전심지속으로 흔들림 없이 이 그림대로 전 나갔거든요.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전국을 다니며 이렇게 심부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응답을 주셨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밑 빠진 독.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은 다 빠져나가요.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이 한 사람에게 내가 투자를 한 겁니다. 시간도 투자하고 다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고 말씀 부어주고 막 투자를 해도 밑 빠진 독이야. 이게 결국에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대로 빠져나간다니까요. 아마 특별히 여러분 수도권에서는 그런 경험 많을 겁니다.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들. 이게 결국에는 이거거든요. 어떤 분은 저에게 요청도 하십니다. 일꾼 좀 보내달라고.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또 제자를 좀 보내달라고. 교육자를 보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사역자를 보내주세요. 일꾼 보내주세요.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게 틀렸다 생각하거든요. 교회에서 길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 길러내야 돼요. 교회에서 사역자를 길러내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 질문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성도가 없어서 나하고 사모님하고 자녀 2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훈련시키냐. 그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모님을 훈련시켜라. 그리고 렘넌트 2명을 훈련시켜라. 빨리 목사님은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 훈련시켜야 된다. 훈련시켜놓으면 사모님이 제자가 될 것이다. 2명의 자녀들이 PK들이 제자가 될 것이다. 이 준비된 교회에 하나님께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강북 노예화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밑빠진 독이 되면 안 됩니다. 자꾸 빠져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저희 교회는 지금 신천지가 들어왔다가, 신천지 딱 들어왔다가요, 제가 2명을 영접시켰거든요. 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얼마나 말 많은지 모르는 이 사람들이요. 목양실에서 들어가고요, 이 사람 말들 못하게 제가 1시간 만에 제가 떠들어 버렸어요. 이 사람 신천들이 막 혼미해져가지고요, 영접을 했어. 그러니까 또 사람을 데리고 온 겁니다. 더 센 사람을. 또 제가 들어가고요, 막 또 1시간 만에 떠들었죠. 혼미한 가운데 또 영접했어요. 우리 창녕 지역에 여러분 신천 이사 갔습니다. 큰 건물을 갖고 있다 이사 갔다니까요. 지금 없습니다. JMS 초창기 멤버 21년 된 사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우리를 통해 지금 다락방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 JMS 나와가지고. 왜냐면 우리 교회 이겁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단 사이비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도 우리 교회는 이런 훈련 시스템이 있으니까 다 여러분 감별이 되어져요. 이게 필터 역할, 교회 안에 필터 역할을 되어져요. 이 사람 신천지다 하나님이다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다 와도 괜찮아요. 저희는 이제 교회 입구에다가 딱지 붙여놓으려고요. 신천지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환영합니다. 하려고요. 왜냐? 저희 교회는 훈련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필터 역할을 한다니까요. 다 걸러냅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제자가 되죠. 제자. 12월 달에 진행되어지는 봄캠프 때에 이 훈련, 이 부분을 집중으로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봄캠프 때.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봄캠프를 앞두고 지금부터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 또 여기 있는 중직자들 여러분들이 교회 성도들을 팀사에 가셔야 됩니다. 팀사역이 뭐냐? 꼬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꼬시는 겁니다. 집사님 같이 갑시다. 훈련받으러 갑시다. 왜냐? 여러분 그날은 많이 오면 좋아요. 그 성도들이 교회 전체 여러분 그동안 안 좋았던 이 흐름을 바꿔버린다니까요. 원래 있던 그 흐름, 원래 그 흐름을 이제 완전히 바꿔가지고 이 중요한 이 훈련, 이 흐름이 여러분 교회 주 흐름이 됩니다. 이게 많이 오면 올수록 완전히 바뀌어지겠죠. 그분들 중심으로 이제 막 움직여지니까. 이게 목사님, 사모님 두 분만 오셨거든요. 힘들다니까요. 이게 웬만한 사람들은 다 미리 해결해가지고 팀사 가셔가지고 휴가도 내라. 너무 중요한 시간표다.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 제가 지금껏 훈련을 지켜보니까 그냥 목사님, 사모님만 오셔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그래 이거 우리 해야 된다. 교회 가서 해보니까 최영호 목사가 갖고 있는 이 가슴과 이게 전달이 안 되어져요. 교회 조금 하다가 다 무너지더라니까요. 이게 오히려 교회에서 많이 데려온 교회들은 그분들 중심으로 분위기가 막 타요. 그래 교회가 이제 이런 흐름이 딱 바뀌더라니까요. 이 흐름. 이제 그러한 중에 오늘은 그 흐름 중에 한 가지를 맛배기로 오후 때 여러분 이강 때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참 너무 중요하죠. 이게 봄 캠프 때 할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진짜 여러분 흐름 다 바꿔야 됩니다. 교회 외부 시스템. 일단은 내부부터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장입니다. 외부. 근데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막 현장을 많이 뛰면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내부가 준비 안 돼 있으면 결국에는 아무리 사람들이 와도요. 그 분위기 따라 또 나간다니까요. 또 교회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시스템 있는 교회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힘 빠지는 겁니다. 와, 이 사람은 제자가 맞구나 했는데 그 사람이 나간다는 교회를 나가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가면 전체 교회 분위기는 다운됩니다. 이걸 저는 이제 성부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리면 바울이
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 한 지역이 어디냐? 고린도.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다시 말하면 18개월을 머물면서 여기서 집중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 집중을 했어요. 한 지역에서 집중을 하는데 1년 6개월 개월 수가 중요하지 않고요. 이 지역은 1년 6개월 18개월이면 여기에 시스템이 세워지고 사람이 세워지고, 그렇죠? 바울은 항상 시스템이 세워지면 옮겼거든요. 1년 6개월이 걸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람을 찾아냈는데 그게 누구냐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죠. 또 그 집이 나옵니다. 디도, 유스도, 그 집. 과연 이 사람이 누굴까? 제가 이제 연구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디도, 유스도. 그래서 제가 많은 이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오는 식주인 가이오 아니겠는가?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인물입니다.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로마서 16장 23절 가이오가 아니겠나? 그 근거가 뭐냐면 고린도 전서 1장 14절에 나왔습니다. 그 근거를 대는 게 바울팀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세례를 준 사람, 그 다음에는 세례를 안 줬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나옵니다. 이 사람과 가이오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보와 유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이오가 아니겠나?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팀이 이 집을 거점으로 딱 삼고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을 복음하는 데에 이 거점, 다시 말하면 이 디도 유스도는 자기 집을 오픈한 거죠. 이제 그 전의 과정이 뭐냐면 이겁니다. 바울팀이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죠. 그랬더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대요. 이때 바울이 막 옷을 찢고요, 먼지를 털면서 나 다시는 유대인들 기존 신자 안 건들 거야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6절에 보니까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방이 무슨 말이죠? 나 불신자 전도할 거야.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기존 신자를 건드렸지만 이제 나는 불신자 전도할 거야. 이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잡은 겁니다. 잡아놓고 처음으로 만난 바로 사람이 디도, 유스도, 또 그 집이 나옵니다. 그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을 때요. 근데 여러분, 디도, 유스도 이 집 중심으로 생명운동이 되어진 겁니다. 생명운동. 생명운동을 통해서 오늘 보니까 회당장, 그 지역의 가장 유력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도자, 회당장이 돌아온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8절 보세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 수많은 고린도 사람, 수많은 고린도 사람. 생명운동이 되었죠. 이제 결국에는 이 중심으로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교회 설립. 우리 표현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완전히.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바울팀은 한 지역을 딱 두고 이 지역을 어떻게 복음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진짜 여러분 현장을 딱 돌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장소,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이미 여러분 교회 성도가 그 자리에 있어. 아니면 어떤 한 시스템을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이겁니다. 이걸 찾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이번에 예비 캠프 기간 동안에 여러분 성도님 가정을 사무실을 오픈하는 겁니다. 오픈을 해가지고 그 중심으로 앞으로 정말 이 전도원이 될 수 있어. 제가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노예를 들어가거든요. 내일 이제 밤에는 이제 강남노예 훈련이 있습니다. 강남노예 내일 메시지는 뭐냐면 제목이 다락방입니다. 정확히 다락방이 뭔지를 제가 이제 정의를 내려드리고 그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걸 운영하고 어떻게 그걸 진행하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이번에 예비 캠프를 통해서 이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집이나 뭐 사무실이나 여기를 오픈하는 겁니다. 말씀운동, 전도운동의 거점으로 내놓는 겁니다. 그 시스템 중심으로 뭐냐? 이 생명운동 될 수 있는 이제 그 내용들은 제가 뭐 지금은 할 수 없지만 혹시 여러분 되어지면 우리 총무님에게 내일 강남에서 하는 그 내용들과 같이 또 겹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생명운동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강남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영상이 구해지면 또 이렇게 드리면 같이 목사님들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성도님들 집, 사무실 오픈해가지고 그걸 파급시키는 부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 유광수 목사님은 1987년도 9월 달에 영도지역에 부임을 받으셔서 10월 달에 대신방을 돌게 된 겁니다. 신방을 돌면서 유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죠. 와, 교회 성도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일단은 복음 모르는구나. 그러니 두 번째, 구원의 확신 없구나. 세 번째, 전도에 관심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유 목사님이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뭐 했냐면 평신도 전도학교를 터뜨린 겁니다. 유 목사님이 이제 교회 성도들을 상대로 평신도 전도학교를 터뜨렸죠. 그 훈련을 하면서 뭐 했냐면 유 목사님이 설문지를 달아준 겁니다. 이 말씀과 이 훈련을 이 지금 전체로 좀 상대로 하고 있지만 이것을 내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이 훈련을 받고 싶다, 아니면 이 양육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신청해라. 집을 오픈해라. 이렇게 해서 설문지를 돌렸더니 6명이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게 유 목사님의 최초의 6군데 다락방입니다. 그 6군데가 나중에 30군데가 됐죠. 30군데를 하는 중에 고신대학교에서 유 목사님을 초청하셔가지고 개척 성공 사례 해가지고 그때 유 목사님 고신대 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유 목사님이 전국 강사가 되어지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죠. 유 목사님 너무 바빠가지고 유 목사님 하면은 그 다락방 현장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백운교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이성훈 목사님, 뭐 김종구 목사님 이런 분들을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다락방을 너희들 그대로 해라. 그래서 자료를 막 준 겁니다. 그때 나온 자료가 현장 복음 메시지.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복음 편지. 복음 편지는 미리 만들어놨지만 그 다음에 사용한 자료고, 세 번째 나온 게 뭐냐면 강호인 목사님이 쓴 새생명 새생활. 근데 그건 강호인 목사님 직접 쓴 건 아니고 유 목사님이 강의했던 부분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이제 그런 교재를 가지고 그분들이 하니까 123군데 다락방 문이 열렸대요. 나중에는 300군데 열게 된 거죠. 그 출발점이 뭐냐? 이거였습니다. 디도 유스도와 같은 이런 사람, 이런 집을 오픈시켜서 그 중심으로 정말 다락방 운동, 말씀 운동 펼치는 겁니다. 여러분, 다락방이 뭘까요? 저는 다락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지금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마가다락방이 시작된 이 전도운동, 그 사람을 중심으로 집, 사람, 서원, 회당 중심으로 조용히, 표신하지 않게 조용하게 말씀운동을 펼친 겁니다. 이것이 강대국 로마를 정복하는 응답, 이게 바로 다락방이거든요. 한 지역에서 한 성도를 데리고 다락방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말씀운동을 펼친 겁니다. 이 작은 모임이 지역을 정복하는 응답, 이게 여러분 다락방이거든요. 이게 제가 내일 이제 강남에서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겁니다. 그냥 다니면서 하는 전도도 참 중요하지만
막 돌아다니는 여호와 증인처럼 다니는 그런 전도 참 중요하지만 이런 거점, 이런 집, 이런 사람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말씀 운동을 딱 펼쳐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이런 응답들. 교회까지 세우는데 1년 6개월 걸렸어요. 자, 이 집중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 어떤 한 지역을 맡았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적어도 지교회가 세워질 만큼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내가 한 사람을 데리고 개인 양육을 한다. 저는 그 개인 양육할 때에 지교회로 보이거든요. 이건 지교회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저는 사역을 띄워줍니다. 결국에는 그런 지교회가 열리더라니까요. 왜 그게 막 확산이 돼가지고. 우리가 왜 사역이 이런 응답들이 왜 없냐? 우리 에너지가 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목회를 할 때도 분산을 안 시키고요. 한 지역을 내가 정했으면요. 거기에 지교가 세울 때까지 저는 지속합니다. 그게 뭐 1년 걸린다, 뭐 2년 걸린다 상관없습니다. 계속 저는 지속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 찔끔하고 저것 찔끔하고 이것 좀 하다가 좀 저거 하다가 근데 그러지 말고요. 한 지역을 우리가 선택했으면 그 고린도 지역, 나의 고린도 그 지역을 선택해놓고 집중해 보는 겁니다. 이거 나올 때까지.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인 시스템이 세워질 때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아시고요. 이번에 본캠프 훈련 때는 이 중심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내부부터 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가서 현장 나가서 막 전도하는 것도 막 중요하지만 밑 빠진 독이라니까요. 교회가 준비가 안 되면 결국엔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노예에서 같이 막 힘을 몰아줘서 영접을 많이 시켜줘도 밑 빠진 독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훈련돼야 되고 훈련된 그 사람 중심으로 오픈해가지고요. 유목사님이 이 훈련시키고 그 사람 중심으로 집을 오픈해서 그 사람 중심으로 6군데에서 다락방을 시작해서 지금은 엄청난 지금 문들이 열렸잖아요. 세계보고마 지금 산 증인으로 유목사님 지금 그렇죠? 서 계십니다. 이 응답이 유광수 목사님의 응답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응답을 지금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저도 유광수 목사님 하는 그 사역들을 그 발자취를 제가 따라가면서 조금 제가 흉내를 냈는데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작게 제가 흉내 냈는데 주시는 응답이 참 많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교회가 어디까지 응답이 와 있냐면 이제 전국에 지교회가 좀 깔려지는 이제 그런 응답이 왔습니다. 내년도 제 방향은 뭐냐면 이제 본 교회는 또 우리 부교육자들이 있으니까 사역을 하면 되고요. 저는 전국 다니면서 우리 지교회 순회 사역만 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문을 열어나가시는 겁니다. 불신자 전도. 아시고 교회 내부 시스템 오후 때 여러분 맛배기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캠프 때 다 데리고 오시라고 팀 사역 잘하세요. 잘 꼬셔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예비 캠프 준비입니다. 이번에 예비 캠프 준비는 베이스 캠프 하는 그 교회만 준비하지 마시고요. 노예, 전체 교회가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저는 싶습니다. 그 베이스 교회만 이번엔 캠프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도 같이 하면 좋아요. 같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 디데이 때는 그 베이스 캠프의 그 교회에 우리가 같이 집중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준비하는 과정 속에는 여러분 교회가 캠프가 같이 돼야 돼요. 캠프가. 그 캠프를 준비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1번입니다. 자, 10월 23일입니다. 23일이 언제죠?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11월 12일까지 약 20일입니다. 20일 동안 예비 캠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뭘 준비하시냐면 첫 번째 1번 현장 준비.
쉽게 말하면 이번에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장소 확정입니다. 장소를 확정해야 되겠죠.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이번에 우리 교회는 완전히 시스템이 없는 불신자 전도를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이번 우리 전도는 시스템 중심으로 구역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어떤 시스템 아니면 지교회 중심으로 이번에 캠프를 벌리겠다. 확정을 하셔야 되겠죠. 아니면 시스템이 없는 그 현장 속에 불신자 상대로 이번에 한번 해보겠다. 정확한 그 장소를, 아니면 이번에 우리 성도님 집이나 사무실을 오픈 딱 여러분 신청받아가지고 그 중심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집은 예비 다락방이고 예비 지교회입니다. 이제 그런 그림을 가지고 이번에 한 지역에다가 집이나 사무실 오픈 딱 해가지고요, 이 거점 딱 삼고 이번에 그 중심을 한번 캠프 터뜨려보는 겁니다. 이번에 본 캠프가 다 끝난 다음에 예비 다락방, 예비 이 지교회 중심으로 지속으로 그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캠프가 매주마다 이 캠프가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장 준비가 돼야 되고요.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두 번째, 사람 준비입니다. 이 중에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 준비, 대상자가 나와야 됩니다. 대상자 명단 확보가 되셔야 돼요. 그 전에 일단은 이미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전 교인, 이번 우리 강북로의 이 캠프는 전 교인이 동참하는 캠프. 여기 보니까 우리 대구노회 출신도 계십니다. 저는 대구노회에 있습니다. 대구노회 캠프는 지금도 짱짱이 막 움직이거든요. 노회 캠프 한번 하면요, 적어도 한 200~300명 모입니다. 왜냐? 어른 목사님들 일단 다 앉아 계시니까. 일단 그날 부교육자들과 젊은 목사님들 그날 결석하면요, 조인트 까입니다. 저희는. 대구노회 전체 이렇게 흐름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냥 몇몇 사람 모여서 캠프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인이 동참하는 캠프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직접 참여해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온다는 말은 이번에 예비 캠프부터 시작해서 본 캠프까지 직접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강의 듣고 현장 나가는, 직접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또 간접적으로 그날 내가 학교를 간다, 직장을 간다. 그러면 그 학교, 그 직장이, 내가 있는 그 지역이 캠프 현장입니다. 꼭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이 캠프가 아니고 전 교인이 있는 그 장소, 당신이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이번에 캠프 현장이다. 전 교인이 다 할 수 있는 캠프.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그런 캠프가 아니라 전 교인이 다 달라붙는 그런 캠프. 이거 해야 됩니다. 이번에 전 성도가 하나 될 때에, 여호수아 6장에 전 백성들이 같이 여리고를 돌 때에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이번엔 전 성도 같이 다 달라붙어야 돼요. 어린아이부터 전체까지. 저희 교회는 지금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가지고 4월달, 10월달 캠프를 펼칩니다. 평일날 캠프라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합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를 없애고요, 점심 먹자마자 바로 1시부터 바로 캠프에 들어갑니다. 전 교인 캠프 훈련이거든요. 어린아이부터 다 나가야 됩니다. 왜냐? 제가 다 문을 잠궈버리니까요. 저희 교회 치매 걸린 할머니도 나가야 돼요. 밖에 날씨가 막 추워도 제가 문 잠궈놓으니까 못 들어와잖아요. 싹 내보냅니다. 재정부고 뭐가 없어, 우리는. 다 나가라고요. 싹 내보냅니다. 전 교인이 동참하는 캠프. 이걸 제가 한 7년 정도 해왔거든요. 저희 교회 지금 분위기는 완전 현장 분위기입니다. 처음에는 막 부담돼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나 말주변도 없고, 나는 전도도 못하고, 나 훈련도 못 갔다 왔고, 나는 그런 핑계가 많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저희 교회는 정말 편안한 캠프라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좀 캠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리더로 딱 서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이 교회에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데 훈련을 지금 잘했는지 못했는지 지금 평가하는 날이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절 안 당했습니다. 불신자에게. 특히 여러분 랩넌트를 데리고 한번 나가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교육 중인데 이 아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전도 훈련, 이 훈련을 잘 받았는지 지금 오늘 확인하는 날이다. 평가받는 날이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하면 저는 한 번도 거절 안 당했다요. 제가 만약에 새 가족, 우리 어른들을 데리고 나간 겁니다. 똑같은 얘기 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훈련 중인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거의 90% 이상 다 듣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요, 그게 제가 장을 딱 만들어주면 이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조금 안 되는 게 뭐냐면 영접기도 잘 안 돼. 안 되는 부분 제가 도와주는 겁니다. 또 영접 이후에 그 관리하는 부분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전 교인이 부담 없이 현장 나가서 장을 열어주면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 교회는 체질돼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어른들 다 영접시켜 버립니다. 이제 지금 훈련이 돼가지고요. 이번에 전 교인이 동참하는 캠프, 이거 하려면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는 팀 사역이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성도님들이 이번에 직접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아니면 성도님 당신 있는 현장, 그 현장에서 캠프를 펼치세요.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요 전도 대상자 명단이 나와야 됩니다. 명단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게 확보가 돼야 되겠죠. 약 20일 동안 준비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어제 주일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더 지나면 또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또 우리 중직자들이 좀 생각하고 계시다가 한 20일 동안 교회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에 베이스 캠프, 예사랑교회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전체가 다 하는 거다. 우리 노예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같이 이번에 캠프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준비, 메시지 준비입니다. 막상 현장에 나갔는데 복음을 못 전해. 복음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약 20일 동안 훈련이 돼야 됩니다. 메시지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길. 이걸 제가 그냥 9길 그리겠습니다. 9길. 구원의 길 그리기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정 안 되는 사람들은 전도지를 딱 만들어가지고요.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그냥 읽어줄 수 있도록 그냥. 이런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할 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접 이유입니다. 영접 이후에 어떻게 그 사람을 관리할 것인가. 유 목사님이 쓰신 EBS 개인 양육 메시지 그 책자에 보면 훈련 1, 훈련 2, 훈련 12까지 있습니다. 훈련 1이 뭐냐면 구원의 길 그리기거든요. 여러분 책자에 보면 유 목사님이 3페이지에 걸쳐서 구원의 길, 이 짝대기를 그려가면서 하는 그 훈련이 나옵니다. 그게 1번 훈련입니다. 거기에 유 목사님이 영접 이후에 어떻게 그 사람을 관리할 것인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영접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거 성경 공부 확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문 전달입니다. 기도문을 준비해가면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 그 자리 써주면 됩니다. 가장 좋은 기도문은 이겁니다. 일단 영접 기도문하고, 아니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예전에 그분 누구죠? 서정자 목사님이신가요? 그분이 썼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주는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는 마귀를 결박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을 직접 써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뭐냐면 성경 공부 확정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문 전달. 세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이런 예배가 있고 또 평일날 이런 모임이 있다. 예배 소개. 네 번째는 뭐냐면 전도 초청. 항상 유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전도 초청이었습니다. 다음에 당신하고 나하고 만날 때에 당신하고 당신 주위에 혹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있으면 데리고 와라. 전도 초청까지 4가지.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은 오늘 오후 때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 훈련시킬 겁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을 좀 훈련을 시켜드릴 겁니다. 이렇게 한 20일 정도 여러분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입니다. 2번. 11월 13일부터 월요일입니다. 12월 12일까지. 이번에 우리 본 캠프가 11일, 12일입니다. 캠프 끝나는 그날까지. 제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딱 30일입니다. 이 30일 동안 특히 여러분 베이스 교회는 준비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뭐 앞뒤장 해도 괜찮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 교인이 동참하는 캠프, 예를 들어서 캠프 딱 해가지고요. 그 밑에 릴레이, 기도표, 뭐 기도 순서표 해도 괜찮고요. 전 교인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여러분 간접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은 그냥 뭐 대충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아니고 전 교인이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여러분 싸울 때 누가 옆에 하나 있으면요 든든합니다. 막 맞설 수가 있어요. 세 사람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뭐라 했냐면 세 사람이면 세 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세 겹줄 전략. 이걸 다른 말하면 벌떼 전략입니다. 전 성도가 벌떼처럼 막 달라붙어야 돼. 이번에 전 성도가 이 기도문을 가지고 다 달라붙어서 같이 막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 역사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고 세 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요. 세 겹줄 전략, 뭐 3겹줄 전략, 뭐 벌떼 전략.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1번. 이번엔 캠프 주제를 한번 적어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교인이 함께 동참하는 캠프.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오늘 제목처럼 흐름을 바꾸는 캠프. 제가 아까 이 전도서 4장을 왜 써드렸냐면 이 중요한 성구를 예를 들어서 여기다 딱 써주면 참 좋습니다. 성도들이. 아, 그렇구나. 전 성도가 함께 될 때 일어난 역사들. 두 번째입니다. 2번. 주제를 한번 정해보시고 캠프 일시입니다. 이번에 우리 본 캠프가 12월 11일, 12일로 알고 있습니다. 월화.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 베이스 교회. 예를 들어서 뭐 예사랑교회. 예사랑교회. 여기 뭐 최수근 목사님, 뭐 최신영 목사님 이름을 쓰면 되겠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에 기도 제목을 쓰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써보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은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추상적이라는 말은 이 지역 복음하게 해주세요. 맞는 말이지만 너무 추상적입니다. 좀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야 돼요. 좀 사실적인 기도 제목들이 나가야 됩니다. 이왕이면
언약을 딱 잡고요.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기도. 이것을 기도 제목을 이렇게 여러분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추상적으로 여러분 하지 마시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전도 대상자입니다. 전도 대상자 명단을 기록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러 했잖아요. 이것이 확보된 상태에서 13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 특별히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 혹시 영화 중에 지난 7월 달에 했었던 예수는 역사다. 혹시 그 영화 보셨나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저희는 전 교인이 함께 봤거든요. 그 영화에 보면 실제 내용입니다. 부인이 자기 불신자 남편을 두고 그래서 무신론자, 미국의 예일대학교 법대를 나온 완전히 엘리트. 이 남편이 전국을 다니면서 뭐 하버드대부터 시작해서 그 유력한 그런 학자들을 만나가지고 예수는 가짜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느냐. 근데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중요한 학자들을 만나 다니는 겁니다. 이때 그 부인이 집에서 뭐 하냐면 성경책을 딱 펼쳐놓고, 그 영화에 나옵니다. 성경책을 펼쳐놓고 이거 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들,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다. 굳어있는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남편이 더 핍박을 해요. 또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책 펼쳐놓고. 그랬더니 남편이 더 발악을 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겁니다. 했더니 이혼 직전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제가 본 영화 중에 영접 기도가 나오는 영화는 처음 봤어요. 그 부인이 남편을 영접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남편이 무릎을 딱 꿇고 영접을 해요. 그게 여러분 책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대상자를 품고 진짜 기도할 수도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14절.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었잖아요. 하나님 이것처럼 저 불신자, 아니면 불신자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우리 저 대상자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하나님, 저 전도 대상자야. 다맥색의 사건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핍박자가 변하여서 전도자가 됐던 것처럼 그 다맥색의 사건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냥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응답이 되어집니다. 특히 여러분 전도 대상자 가운데는 장기 결석자, 그렇죠?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짝 믿는 가정들, 혼자 예수 믿는 분들, 배우자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배우자들, 이번에 집중을 한번 그분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한번 만나보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 캠프를 하시면 되겠죠. 여섯 번째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오늘 오전 강의는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릴레이 기도 순서입니다. 저는 해보니까 이게 한 면에 다 안 되고요. 이것이 앞뒤로 해가지고 A4 용지 앞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교인들이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크게 한 전지 정도 되는 그 크기로 크게 뽑아가지고요 교회 하나 붙여놓는 겁니다. 왜 붙여놓느냐? 나눠준 그 프린터물은 이미 그건 수정이 불가능하잖아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추가가 됐다, 고쳐놓는 겁니다. 그래 교회에서는 전 교인 다 볼 수 있도록 크게 하나 해놓고 나머지 부분 A4 용지다가 성도를 다 나눠주시는 겁니다. 릴레이 기도 순서 표는 어떻게 짜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일시, 그 다음에 오전, 죄송합니다.
일시, 그다음에 오전, 오후, 아니면 꼭 오전, 오후가 아니면 뭐 하루, 뭐 이걸 묶어가지고요. 교회 성도 숫자가 별로 없다 하면 오전, 오후 없이 그냥 그날 담당자. 아니면 교회 숫자가 있다 그러면 2번이 아니면 3번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오전, 오후, 밤, 뭐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오전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부터 12시까지. 오후는 뭐냐면 12시부터 밤까지. 이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는 11월 13일, 이게 1번이죠, 1번. 첫 번째 1번. 11월 13일입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땡땡 권사, 땡땡 목사님, 뭐 성도, 오후에는 땡땡 뭐 성도, 랩넌트 다 집어넣는 겁니다. 12일이 본개부거든요. 디데이입니다. 이것도 제가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0일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표를 짜는 겁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이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는 전체 메시지가 강단 메시지나 이런 메시지 흐름도 이 캠프 메시지로 좀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캠프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은 집, 사무실 오픈하는 부분들, 대상자 명단 제출하는 부분들, 또 이번엔 전 교인이 동참하는 것이다. 같이 응답받자. 같이 응답받아야 된다. 당신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 그걸 두고 우리가 훈련하자. 구원의 길 훈련하자. 또 전도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 성도님들은 아예 떠먹여줘야 됩니다.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아예 밥상 차려줘야 돼요. 다 만들어줘야 돼 아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요.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전 교인이 이번에는 전 교인이 다 동참하는 캠프로. 그때 받는 응답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이 응답. 그래서 예비 캠프 동안에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시고요. 또 제가 이 강남에 사는 내일 그 훈련 메시지와 또 여러분 준비하는 부분 속에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락방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그럼 다락방 이 부분을 어떻게 열고 또 어떻게 이걸 진행하고 하는 부분들은 또 내일 강남에 제가 합니다. 그 영상도 여러분들 같이 좀 보시면 참 좋겠다 좀 싶습니다. 아시고 제가 기도하고 1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그대로 고린도 지역에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된 영혼들 다 준비해놨습니다. 여기에 바울팀이 붙어서 1년 6개월 동안 집중할 때에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번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들어가는 그 현장 속에 절대적인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교인이 동참하여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캠프가 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이스 교회, 우리 예사랑교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대표적인 응답들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님이 강조했듯이 이번에 북부 시찰 우리 지원강 교회랑 예사랑 교회 두 개의 교회가 이렇게 캠프를 이번에 신청해서 진행합니다만 이번에는 좀 우리 노회 전체가 각 개교회들이 다 함께 이 캠프를 준비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진다면 정말 모든 교회 여러 가지 영적 흐름이 또 이 전도 흐름이 바뀌어지는 귀한 캠프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12시가 되었는데요. 1시 반까지 각 시찰별로 이렇게 또 시찰회도 있고 시찰별로 식사하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중직자들은 각 개개인이 알아서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뒤에 김밥이 준비되어 있는데 무료 제공은 아니고 사서들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 동문들은 또 뒤에 또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인도받으시고 1시 반에 모여서 우리 찬송하고 바로 시작하도록